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기야 28장 1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아스루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드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남유다의 12대 왕 아하스 왕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요담은 정말 하나님을 잘 따르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 요아스 왕은 전혀 아버지와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하스 왕에 대하여 성경이 말하기를 그 조상 다윗의 길과 같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잘 따르는 왕의 표본은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을 따르느냐 정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의 표본은 여로보암이었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은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왕의 길을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 왕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은 온 나라에다가 우상들과 산당들과 그런 우상 천지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들을 불살라서 우상에게 바치는 그런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심판의 결과로 하나님이 에돔 사람들에게 이 유다를 넘겨주었어요. 그 당시 다윗 왕 때만 하더라도 에돔은 감히 유다를 넘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아하스 왕 때는 얼마나 그 유다가 무시를 당했던지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포로로 잡아가고 또 성읍들을 약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정도 되면은 얼마나 힘든 상황이에요. 마음이 가난해져야 되는데 아하스 왕은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였던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죠. 그래서 아수르가 이 아하스와 유다를 위해서 올라왔지만 정작 그 디글랏 빌레셀이죠. 이 아수르 왕은 유다를 돕지 않고 오히려 유다를 위협하고 유다를 침략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진짜 아하스는 뒤통수를 맞은 거고 너무나도 힘든 상황인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리석은 생각을 해요. 아수르가 지금 유다를 넘볼 수 있는 까닭은 그들이 믿는 수도 다메섹 그리고 그 다메섹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기 때문이다. 우리도 그래서 나도 이 다메섹의 신들에게 제사를 내서 다메섹 신들의 힘을 얻어 아수르로부터 우리를 지켜야겠다. 이렇게 하고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정말 성전에 있는 모든 집기들 다 부수고 덜어내고 그러니까 우상으로 가득 채워서 정말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결국 아무것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아수르에게 정말로 침략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정말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정말 명예의 전당에 해당하는 그 유다의 왕들, 이스라엘 왕들의 무덤에 묘실에 묻히지 못하고 그냥 그 묘실 바깥에 그냥 예루살렘 궁전에 그냥 묻히게 돼요. 그래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 아하스 왕은 진짜 악한 왕이죠. 자기 아들을 불살려서 우상에게 바칠 정도면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건 당연한 거고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랑하지 않았을 게 분명합니다. 예.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들도 그냥 죽이는 왕이니까요. 예.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그 아버지 요담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했던 왕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감히 성전에 또 들어가지도 못하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요담 왕은 요담 왕이 좀 오래 통치를 해서 하나님께로 백성들을 이끌었으면 하는데 오히려 요담은 이제 16년간만 통치를 하고 그 이후에 아하스 왕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의 길로 심판의 길로 이끌게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요담 왕이 좀 다스렸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요담 왕은 데려가고 그 아들 이런 악한 아하스 왕을 세웠을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 멸망의 길, 심판의 길로 자초하게 만들었을까?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하스 왕이 정말 이렇게 악하게 행하고 백성들을 타락시킬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왕국에 사역하게 했던 선지자가 있어요. 그 이름하여 이사야 선지자죠. 근데 그때 정말로 아시리아가 아하스 왕과 유다를 침략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 유다를 향하여 또 아하스 왕을 향하여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이사야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이 악한 아하스 왕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인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놀라운 예언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누구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네. 사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했던 왕 중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들 중에 하나인 히스기야 왕을 이 아하스 왕 아들로 다음에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과 정반대로 히스기야는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왕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왕이 되죠. 그렇지만 이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요. 그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자주 즐겨보는 말씀 있죠. 예,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 하나님은 아하스 때에 이르러 정말로 실망스럽고 이 부패한 왕 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이런 악한 왕과 정반대의 왕, 참된 왕, 진짜 왕,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진짜 영원한 왕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왕이 우리의 주인이신 임마누엘, 정말 동정녀 마리아, 처녀 마리아를 통하여 잉태하여 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그래서 정말로 이 아하스 왕 정말 때문에 온 백성이 비탄에 쪄들고 정말로 온 나라가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진짜 참된 왕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 왕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들도 불살라 죽이고 백성들도 희생할 수 있는 왕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라의 왕은 예수님은
정말로 백성들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다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는 진짜 왕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왕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이 땅의 왕들은 다 자기를 위하고 나라를 위한다기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살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참된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 왕은 이미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번 한 주 그 우리의 왕이신 진짜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왕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